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고 또 지난달에 한번 다 읽었었죠. 오늘은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줌으로 예배 들어오신 우리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가능하면 얼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신경 쓸 틈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생각하면서 그 화면 켜가지고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멋있는 고백이 우리 모든 랩넌트들의 고백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랩넌트들의 응답의 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뜻을 같이 한 랩넌트입니다. 지난주에 뜻을 정한 랩넌트 이렇게 말씀받았죠. 오늘은 뜻을 같이 한 랩넌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체화시켜서 기도로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뜻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뜻을 정해야 된다. 어떻게 뜻 정할 거냐? 일단 근본 언약부터 정리해라 그랬죠. 그 근본 언약, 오직 복음 아니면은 세상을 살릴 수 없구나. 오직 전도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주간에 나오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것, 작고 쉬운 것, 이거 미션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큰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영원한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미션까지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뜻을 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정리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정리가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자, 복음 정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죠.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려야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약간 머리 좋은 짐승일 뿐입니다. 아니, 사람 중에도 짐승보다 머리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사람 아닙니까? 착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려라. 이것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면 산다. 나를 떠나면 죽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악 있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악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사망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 사단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자손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완전 멸망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실패가 오죠. 가정 가문에 저주가 오죠.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국가, 세계에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시대에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와 그 속에 있는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12가지 문제는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전부 육신 중심, 창세기 6장. 전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기세야. 그치? 창세기 11장. 이렇게 하니까 점술, 역술, 그 무속, 우상 이런 데 빠져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종노릇하죠. 정신의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고 있죠. 그러다가 후손들한테 가문의 가정에 후대에 계속 이 문제를 전달하는 겁니다. 대물림시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과 어떤 수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에서 실패한 그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실패해서 멸망하게 된 그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건져내려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셨다.
참 길이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 왕, 이것을 보고 참 제사장, 이것을 보고 참 선지자,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 막 천주교에서는 구원받으려고 하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선행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선행도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일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마음 문 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이라고 합니다. 기도로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다 말 안 했죠. 시간도 없고 칠판도 좁으니까 다 말 안 했어요.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능하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말씀과 함께 각인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CBDRP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렘넌트로 신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신분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신분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구별된 렘넌트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구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선지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왕이다. 여러분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자, 구별됐어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구별됐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불신자와 다른 신분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 세상이 그렇거든요. 현장을 잡고 있는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신, 세상 임금, 사단이 현장을 딱 장악하고 렘넌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겁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벨이여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벨신이에요. 벨신. 바벨론의 수호신 중에 하나인 벨신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 이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벨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거든.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일이거든. 렘넌트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여러분 지난달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냐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사드락이라는 말은 사드르 해가지고 악이에요. 악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악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달신이에요. 달신. 이 악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는 그 이름이요. 원래 이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이 계심과 같으냐 이랬어요. 근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까 나왔던 그 악신 메스악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누가 악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를 누가 악과 같으냐 이렇게 바꿔버렸어. 자, 아사랴라는 이름은 뭘로 바꿨냐면, 아사랴라는 이름은 주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느고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느고도 신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는 바로 느고, 애굽의 파라오 중에 한 명이었던 느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느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느고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불의 신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느고의 종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섬기는 렘넌트가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지금 끌려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렘넌트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렘넌트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렘넌트는 속지 마라. 여러분의 신분 바뀌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별되었던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신분이나 그 정체성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별된 자는 뭘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바벨론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 임금 아닙니까? 뭘 하고 있냐?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구별된 자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뭐냐?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봐라. 뭘로 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알고 그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세력과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육신 싸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 싸움 해버려라. 이게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가 오늘 다니엘 3장에서 누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상을 크게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임금 개인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전략을 쓴 거고 문화적인 전략을 쓴 거지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장관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은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드디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법이라는데 우리 민지은 선생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그 모든 기업의 이사회에는 모든 기업을 움직이는 게 이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 이사회 안에 반드시 소수자 멤버가 들어가야 된다. 이사회 안에 반드시 소수자가 들어가야 된대. 무슨 소수자냐? 인종적 소수자,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법으로 이제 통과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자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잖아. 랩넌트들이 우리가 3기업 세워야 되겠다,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이 기업이 커졌어. 나라에서 너는 왜 랩넌트만 모였냐, 무슬림 빨리 들어와, 무슬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랩넌트 운동을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기업 세웠다 이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슬림 당장 데리고 와, 당장 저 불교 신자 데리고 와서 같이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벌금 엄청 물리고 나중에는 감옥 보내고 이렇게 하겠죠. 세상이 이렇게 할 겁니다. 뭐가 있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르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사단의 목표인 복음 없애는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유럽 다 휩쓸었고 한국 들어왔고 한국에 이제 곧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 곧 통과된단 말이에요. 뭘 눈을 떠야 되냐? 임금의 전략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구나 봐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게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잘하려고 해서 하는 거라니까. 자기들은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사단의 종노릇이잖아요. 왜? 오직 복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인데,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인데, 이 오직 복음 말 못하게 하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전 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신전 세워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막 뭐라 합니다. 우상신전 만드는 것은 문화재 관광이라고 하면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서, 관광상품이라고 하면서 아주 도와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멸망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세 사람의 랩넌트들이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8절에 30절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왕이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 국민들 다 절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발하죠. 라이벌들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저것들 절 안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당장 없애야 되겠는데요? 이 경쟁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니까 괜찮은 애들이거든. 왕이 보니까 엘리트들, 똑똑한 친구들이, 인재들이야. 달랩니다. 야, 내가 다른 애들한테 같으면 기회 안 준다. 너희들이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야. 야, 그 뭐 절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냐. 니네 종교 있는 거 다 알아.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 행사거든. 그러니까 국가 행사 한 번만 하면 돼. 그건 뭐 어렵다고. 야, 지금 한번 딱 절하고 목숨 이렇게 막 부지하면 좋지. 아니 절 안 해가지고 바로 풀 가운데서 불 타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야,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해라잉. 이렇게 해가지고 달랩니다. 살살 달랩니다. 랩넌트는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속지 마라. 랩넌트는 핍박이 올 수 있지만 속지 마라.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거부했어요. 이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인데, 사실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왕이 회유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게 거부했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짝다리 짚고 했으면 레전드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꿈 깨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객기 부린 겁니까? 오기 부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걸 알고 우상을 거부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당연히 죽음이 오죠. 죽음이 올 건데 이것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사마리아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이걸 가지고 저 바울 같은 전도자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 시대 살리는 죽음이 된 거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을 각오한 이 사람 통해서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는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전 바벨론과 왕궁을 완전히 단번에 변화시킬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일으키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리 결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거거든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거든요. 많은 협박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면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유혹이 올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넌 잘려 라고 하는 핍박이 올 겁니다. 속지 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각오를 하고 미리 알고 미리 결단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문제 왔을 때 실전에서 안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한국의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팀에서는 시즌 시작할 때 보통 고사 지냅니다. 저기 돼지 대가리 딱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무슨 공장에서 중요한 기계 돌린다 하면 거기 앞에 고사 지낸다고요. 심지어 외국인 경영자들도 그 앞에서 다 술 붓고 그 다음에 절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요. 외국인 CEO들이 와가지고도 다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주고 분위기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받는다?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결단이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술 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되게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 목사님 그때 학원 복음화 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 그 건배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안 합니다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질 필요는 없다. 굳이 흐름 따라서 맞춰줄 수도 있다.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지옥 갈 일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는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다 주목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찬식 포도주를 마셔봤습니다. 그거 말고 개인 뭐 현장 가가지고 술 마신 적 없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문제되느냐? 군대에서 대학에서 그럼 문제된 적이 있냐?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아. 왜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깨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김형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대요. 공익근무 들어갔는데 그 구청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술자리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보고도 마시라고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기 다 방출해가지고 완전 그 분위기를 창하게 해버렸대. 이렇게 하니까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 간증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뭐 꼭 마시지 마라 그 말도 아닙니다. 꼭 뭐 마셔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유혹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는 비굴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뜻을 정하고 이 뜻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함께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개인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뜻을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이 시대 역사는 사단의 전략, 우상 전략과 영적 싸움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뜻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나는 여기에 드리겠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난 인생을 드리겠다. 오직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 이것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드린다는 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드릴 거야, 생명을 걸겠어 이랬는데 시간을 오늘 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늘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혼자서 기도가 되어진다.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 붙잡는 것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함께 모일 수 있는 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되어질 때 같이 갈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포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거든요. 다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에서 포럼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반에서 포럼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왜? 이걸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적 싸움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뜻을 정한 자로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 현장과 세상과 사단과 더불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리는 여정 당당히 갈 수 있도록 비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 흑암과 더불어 하면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뜻을 정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장 크게 누릴 귀한 언약의 사람들, 모든 구별된 렘넌트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그 가정과 현장과 미래와 모든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로 인도